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이 본문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희는 그동안 7주에 걸쳐서 다음 교회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경모 형제 왔어? 오랜만이야, 오랜만. 잘 왔어요, 잘 왔어. 예.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반가웠어. 저희 공동체는 분명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섬겨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도 될 수 있지만 예배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참석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굉장히 작은, 중요하지만 삶의 포션으로 본다면 작은 변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사고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에게 싱크시켜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 혼자 제자가 돼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세상을 디자인하실 때 공동체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제자들의 공동체.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삶의 주가 예수님이신, 주인이 예수님이신,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제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실제는 그 안에서 이렇게 알력이 나오고 결국은 정치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습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 앞에서부터 다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예배는 형식이 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의 제자지.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의 제자지.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누군가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에서 이미 이탈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나오질 않는 것이죠. 함께 살지 않습니다. 평가합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따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따지면 못 살아요. 부부가 따지면 못 사는 거랑 똑같아요. 부부는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다고 할 때 살 수 있지, 너 내가 그 버르장머리 고쳐갖고 살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는 평가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사랑해줘야 할 수 있죠. 문제를 사랑해야죠. 그래야 내가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게 공동체죠.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막 뜨겁다가 나중에 이렇게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시면 그분들이 공동체에서 떠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는 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공동체는 마치 이 조개탄과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개탄이 아무리 크고 활활 타오라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이 타는 곳에 들어와 있으면 같이 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약해도. 공동체 안에 답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다음 스텝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과연 여기까지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게 돼요. 그게 바로 일상과 일터예요. 일상과 일터. 네. 복음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그분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장소나 형식에 따라서 이 사람 주일날 예배 가니까 그리스도인이네, 장소나 형식에 따라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신이 누구고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중요합니까? 그 해답이 바로 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아마 클라이막스로 꼽으라면 성경에서 단연 복음서겠죠. 예수님의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What happened이 아니라 who예요, who.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망가진 역사를 다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물으면 엉뚱한 대답하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 지러 지금 가고 계신데 막 누가 높아질지 막 그거 가지고 서로 이 딥다 싸우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 이게 좀 가끔씩 참 예수님도 참 속 터지셨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정신 차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번쩍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타이밍쯤 되면은요, 그냥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냥 계셔야 돼요. 이제 제자들 정신 차렸으니까 지금부터 그 제자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 섬기도록 이제 가르치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상식을 깨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신을 차린 바로 그 순간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잘 납득이 되질 않아요. 아니, 이제 정신 차렸겠다. 이제 예수님 누군지 이제 깨달았겠다. 좀 더 계셔주시면 훨씬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한편으로는 그냥 제가 한국 사람인 것만 생각하면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 승천 안 하셨으면요, 우리 애들 12학년 돼서 대학교 원서 쓸 때 예수님 바빠요. 한 번만 막 만나달라고 얼마나 바쁘겠어. 사업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 뭐 5만 가지 거 갖고 다 예수님한테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예?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해? 그냥 가시길 잘하셨어요. 예수님 계셨으면 예수님이 아마 이 등살에 못 이겨내셨을 거예요. 아마 아주 잘 가셨어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았던 유일한 것은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무대책에 욱하는 성격까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한 그 사역을 맡기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을 믿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넉넉히 감당할 만하세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택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보면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봐도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뭐 별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능력? 나한테는 넘치는 게 능력이야.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안에 뿜어져 나오는 그 능력을 언제나 절제하셨어요. 언제나 안으로 담으셨어요. 힘을 가지고 그분은 자신을 어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꼭 필요하실 때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능력을 사용하실 때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계획하고 플랜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팀을 짜고 헌신해 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교회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모여서 국리를 하고 머리를 짜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지. 사람의 일이 일어나지.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혼자 세례 받으시고 혼자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굉장한 믿음, 굉장한 헌신, 엄청난 재력가들, 헌신가들,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중류층에서부터 하류층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어요. 좀 쉽게 말하면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근데 그 교회가 겁없이 로마를 뒤집어요. 그 교회가 겁없이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교회가 겁없이 국경선을 넘어서 나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변화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1:1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순장순모로 섬기면서 우리는 그동안 5년 동안의 이 5년에 가까운 시간을 오면서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밥을 해먹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라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뭐 청소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섬겨요.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주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생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신 적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신 거 있어요?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의 주인을 내가 바꾸고 있어요. 내 주인도 못 바꾸는데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도 못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일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의 파워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주님의 성령께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던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그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략은 그때부터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은 그때부터 필요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자, 성령의 사역을 한번 보시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함께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지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중심이 변화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별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전 이거를 우리 그 이어령 전 한국의 그 전 장관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어령 장관은 한국에서 사실 한 손가락 안에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이 시대 지성을 꼽으라면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아마 그분을 꼽을 거예요. 그분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저도 70대에 그 느지막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책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방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돼서 나오는데요. 와, 달라요, 달라.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가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나처럼 뻣뻣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나처럼 하나님 앞에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얘기하더라고요. 설교가 들린다고. 그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매주마다 와서 설교 들으셨을 텐데 그동안에는 그냥 한국말로 들렸는데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넘는 그 포인트를 이걸 우리가 못 넘는다니까요. 이걸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시죠. 성숙하게 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저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매 순간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안에 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세상과 싸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자연스럽게 이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자, 1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밑줄을 하나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바울 시대의 컨셉으로 생각한다면 이 표현은 굉장히 혁명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범주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플라톤의 유언론의 그 가치 안에 있던 이 헬라 철학이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인간을 절대로 우월하게 보지 않았어요. 인간을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고 악하게 봤어요. 여러분, 그들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거룩한 것은, 신전은 따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저 장소가 거룩한 거지 거기에 가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슨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인간들이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감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막과 성전 안에서도, 성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지성소 안에서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지성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 더러운 것, 이 죄인, 여러분 정죄한다면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죄책감에 여러분 눌려 살아가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사세요. 예배당에서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일터에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거리에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운전석에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올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일회용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24시간 7일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 묻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최근에 차가 한 대가 생겼습니다. 기분 좋겠죠? 제가 약간 스피드를 좋아하는데 약간 스포츠 타입 차가 생겨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1년 정도 됐나요? 예,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길가에 세워놨던 차를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박아주셨어요. 주무셔가지고 제 차를 폐차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차값이 한 4,000불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차는 어쨌든 빨리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또 아이들이 있어서 아내랑 차를 같이 쓰면 이게 매여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그 차를 이제 좀 급하게 이제 좀 찾고 있는데
또 가끔씩 제가 아이들을 뒤에 태우는데 차가 너무 좁으니까 머슴마 셋이 뒤에 타야 되니까 이게 낑겨가지고 애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발론을 생각을 했는데 카셀즈닷컴에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아발론이 나왔는데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차 4,000불로 딱 살 수 있는 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밤에 가서 한번 봤는데 약간 미심쩍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원했던 차니까 그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워크숍을 하시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한번 갖고 와보라고. 그 갖고 이제 그분은 이제 차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장로님 워크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랑 처음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면서 같이 간증을 나눴어요. 제가 그분은 힌두 쪽이시거든요. 그 서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여기 와서 이제 스트러글 하면서 이제 그분도 지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워크숍에서 만나기로 한 그날 제가 큐티를 했는데 그날 본문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결정하면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도하나 그냥 살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 쓰면 어떡해요. 지금 난 급한데 고치러 다닐 시간 없어요. 그동안 그냥 살아. 가가지고요. 저는 몰랐어요. 가보니까 차 앞에 이 헤드라이트도 색깔이 다르고 뒤에도 보니까 이 차폭등도 색깔이 다르고 밤에 보던 거랑 낮에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장로님도 말리시고 제 아내는 남이 불편할 말은 제 아내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고 말지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이 불편하는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여보 진짜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그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도하나 져라 살아 네가 물러나라 이 마음을 너무 명확하게 주셔가지고 샀어요. 캐시 갖고 있던 4,000불 주고 그 친구 입이 귀에 달려가지고 갔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근데 얼마 전에 한 두세 주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차를 한 대를 주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차 잘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 타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차 받고 나서요. 제가 타던 차가요. 섰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집 문 앞에 섰어요. 딱.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RTA 맞나요? 거기 등록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차 가치를 얼마로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몇백 불에 그 차를 이제 이렇게 대충 넘기는 식으로 해서 몇백 불 이렇게 주고 했는데 그냥 우리 몇백 불 주고 샀으니까 그냥 그거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격에. 왜 이 미니멈 가격이 있다고. 그 미니멈 가격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4,300불이래요. 여러분 우리 4,000불 주고 샀는데 하나님이 300불을 보너스로 얹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잘 나가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고 계시죠. 예. 제 본성대로 살면은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별로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다. 제 아내와는 정반대 성격의 사람입니다. 도하나 네가 지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냥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차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냥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분도 저에게 그 차를 왜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너무 좋은 차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우리 현실과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현실과 거칠 때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만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동행하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5가지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어떤 하나의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어떤 숙제처럼 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또 당황스럽네요. 이게 저를 찍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며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내가 무시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겠죠. 기도하는 삶.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길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을 뜬구름 잡듯이 구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이 성령의 뜻이라고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날라온 뜻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성경에서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와. 혼자서 이 믿음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내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동체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에스더를 보면서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냥 잠 안 오는 밤, 그 밤이 그냥 잠 안 오는 밤이 아닌, 잡아서 읽은 책 한 권이 그냥 우연히 잡아서 읽은 책 한 권이 아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작은 일상의 순종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일상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와 함께 했던 성령의 은혜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그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내가 그 순간에 이때 예수님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에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삶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삶은 그냥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은 평가하고 정리할 때 성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리해 갈 때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인테그리티입니다. 혼자 있든 부부와 있든 일터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빚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빚어진 사람의 그 파워죠. 파워.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테그리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지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냥 예배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세요. 그냥 살지 않게 하세요. 삶이 능력이 되게 하세요. 그냥 부부로 있지 않게 하세요. 부부 관계가 능력이 있게 하세요. 달라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질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님의 능력은 다 그럼 잘 되고 낫고 다 되는 것으로만 나오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 모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건강할 때와 아플 때 모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모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 모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잘 안 되던 것들이 잘 되는 것이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힘입니다. 이거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프다가 나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해 주세요. 여전히. 세상은 다 잘 돼야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은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안 될 때에 되는 것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은 기가 막힌 능력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딴 때는 능력 안 써도 그때는 반드시 쓰겠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내 능력을 사용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힘을 안 쓰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사 말로만 전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죠.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삽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걸어놓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함께 삶을 오픈해서 공유하고, 그들은 함께 성령이 오늘을 다스려 주실 것들을 기도하고,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로마 제국의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질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5가지 핵심 가치를 개척할 때부터 추구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데, 이 예배부터 선교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이루어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 같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다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가 주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땅끝과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예배자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 가운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땅끝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연초를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가 좀 이 성령을 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